제가 오늘 칼럼에 제가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참여할 때 들었던 간증이 3년 동안 목장 식구가 없어서 두 사람만 목장 모임을 했다. 그러면서 목장 모임이 지금은 풍성해졌다. 이런 간증이었는데 그 큰 은혜가 있었거든요. 우리 최정원 목자 보니까 5년 동안 그러셨네요. 예, 어쨌든 간에 또 신실하게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또 주의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최정원 목자를 위해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1절이 아니라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랐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 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7산이요 또한 7왕이다. 그 가운데 5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인데 그것은 그 7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내가 본 10뿔은 10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내가 본 그 10뿔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호에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태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아멘.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하나님 그 생각들과 사고 속에 우리의 생각이 묻히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거룩한 주님의 신부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듣는 성도들과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린 양을 따르는 신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흐트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그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17장 후반부 요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깨달으면 은혜가 넘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들었지만 오늘은 먼저 이 짐승의 정체, 이 실체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이 짐승의 실체, 짐승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지 원래 13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같은 짐승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 짐승의 실체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해 주겠다. 여자의 비밀은 지난주에 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그 짐승이 어떻게 지금 생겼다고 그랬어요? 머리 7이 있고요. 뿔이 10개가 달려 있어요. 무시무시한 괴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 그림 언어로 사실은 그림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 언어로 이렇게 풀어서 쓴 거기 때문에 사실 표현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죠.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8절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고 앞으로 장차 나타날 거다 이랬어요. 어디에서부터 올라오냐면 아비소수에서 올라올 것이다. 그러다가 완전히 멸망해 버릴 거다. 이 그 어둠의 세력인 이 짐승의 정체성과 이 짐승이 어떤 길을 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특히 생명록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13장에 사단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그 짐승하고 똑같은 짐승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짐승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짐승의 실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짐승은 7머리가 있고 그 위에는 음녀가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7산이요 또 7왕이다 그랬습니다. 머리 7이 뭐라고요? 7산이고 7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도대체 산이 이게 뭘까? 그러나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가 7산 위에 세워진 것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뭘 얘기하는 것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가운데 5은 이미 망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있고 그리고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데 그 잠깐 머물지만 영원히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앞으로 나타날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그런 나라이겠죠. 자, 그러면
이미 다섯은 망했다고 그랬는데 이 망한 다섯은 뭘 얘기할까요?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 제국을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제가 하나의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제국을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나가고 없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라는 나라였어요. 제국이었어요. 역사 속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들이었죠. 그죠? 이 5대 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제국들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이 지금 요한이 바라보는 이 시대는 로마, 바로 이 로마를 얘기하는 거죠. 강력한 로마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도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서 이 짐승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장차 아비소수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비소수는 무저갱이라는 뜻이고 더 쉽게 얘기하면 지옥이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지옥의 사자라는 얘기예요. 지옥의 사자. 그 지옥의 사자라는 말이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이 짐승이 이제 지옥의 사자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바로 이게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런 강력한 세상이 다가올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 이 짐승의 특징은 뿔이 10개 있다는, 뿔이 10개. 12절 말씀이죠. 내가 본 10뿔은 10왕이다 그랬어요. 이 뿔은 10왕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아직 그 나라는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10뿔 왕이 바로 이 짐승에게 바로 힘을 실어주는 그 나라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 세상.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어서 얘기를 하죠.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뭐 하게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아갈 것이다. 그 얘기죠. 그게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요한이 바라보는 것은 강력한 하나가 되는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인데 그 하나의 이 정부를 이루고 하나의 어떤 통치 세력을 만들고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돌아가는 걸로 여러분 보면은 정말로 세상이 점점점 하나를 향해서 가자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뉴에이지 운동도 그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뉴에이지 운동도 그렇고 모든 사상들이 다 하나를 향해서 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은 10뿔은 바로 유럽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극단적일 필요성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럽연합이 10개였다가 7개였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아니다. 우리가 단정 짓기는 힘들어요. 세계 월드뱅크, WCC, 세계교회협의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자 하나 이런 운동으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코로나가 터지면서 점점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죠. 어떻게 하나가 되죠? 통제사회.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상을 하죠. 앞으로 강력한 통제사회가 되어질 것이다. 그는 짐승의 정부가 이 통제사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통제할 것에 대한 그런 벌써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5G를 쓰고 있다. 이런 것도 사물 인터넷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통제하기 쉬운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삶이 통제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받게 될 거예요. 또 그냥 단순히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물건 하나 사고 안 사고 이거 다 통제받게 될 거예요. 코로나가 더 심각하게 되자 지금 유럽에서 프랑스에서는 오늘부터라고 그러죠. 오늘부터 강력한 통제를 시작했어요. 물건을 이제 필수 것만 사고 레스토랑도
뭐 모든 거 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막 번지고 있으니까. 그런 통제 사회가 되어져 가는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신앙도 통제를 받게 돼요. 신앙도.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도 갑자기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점점 통제받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안에는 큰 세력이 나타날 것이고, 이 큰 짐승의 정부는 바로 음료와 함께 음료가 그 등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음료는 뭘 얘기했어요? 음료는 지난주에 거짓 종교 시스템 내지는 바로 경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의 정부가 사람들을 통제하고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두 가지인 거예요. 돈과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통제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거짓 종교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다 모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바로 여기에 뉴에이지 운동이나 아니면은 종교 다원화나 이 모든 운동들이 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네가 믿는 거나 내가 믿는 거나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상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통제 시스템이 되어지면 이제 캐시들이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현찰들은 점점 지금 없어지는 것처럼 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강력한 통제를 받게 돼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돈을 은행에다 넣는 사람들이 이것이 돈이 불어나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주식을 바라보면서 돈이 어느 날은 올라가고 어느 날은 떨어지고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착각인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를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신앙이 이미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교회가 여러분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만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 그런 거를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시달리는, 그 빚 때문에 시달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살기는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피폐하고 어려운 시대가,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여러분 찌달리는 그런 삶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큰 짐승의 정부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이 배후, 어둠의 세력의 배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에서도 지금 코로나 터지면서 공무원들은 교회 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에 공무원들이 있으면 교회를 못 온다라는 거예요. 왜? 공무원들 물어본대요.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공무원은 교회를 요새 못 간다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는. 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 너 교회 가면 내가 자를 거야. 너 직장 자를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가면 나 직장 자를 거야. 거기 예배 드리러 가면 너 돈 안 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대답할 수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딱 우리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통제 방법은 여러분 돈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통제하고 바로 그 통제 방법으로 우리를 묶어버리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3장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이 짐승이 하는 일에 대해서 1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짐승은 뿔열과 머리 7이 달려있는데 그 뿔 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머리가 7이라는 말은 7제국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7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완전한 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이 악한 사단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머릿속으로 한번 잘 그려보세요. 지금 17장에서 얘기하는 이 그림을, 본문이 여러분 좀 어렵게 되지만은 짐승이 있고 그 위에는 음녀가 타고 있다는 거예요. 힘과 경제가, 힘과 종교가 함께 같이 맞붙어서 지금 돌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록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놀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힘과 권력 때문에 놀라는 것도 있지만은 바로 그 정신과 사상의 마음을 뺏긴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정신과 사상,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사상들이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은,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휴먼 드라마 같고 성공시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죠?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그 차별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자,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가 서로 평등하고 꼭 우리가 이렇게 남자 여자만 결혼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납득이 가요. 상당히 모든 내용들이 보면은 납득이 가고 그걸 교육을 받고 있고 그렇게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이걸 저항하기가 너무 미약해 보여요.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들도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들려지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 왜 들려지게 할까요? 오늘 생명책이라는, 여기 생명록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부나 성공을 쫓아가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쁘신가요? 아멘이 되셔야 돼요.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존재는 아닌 거예요. 이 엄청난 세력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구절들이에요. 어린 양의 전쟁을 일으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에게 싸움을, 감히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건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네, 어린 양에게 짐승이 싸움을 건다. 누가 이길까요? 짐승이 이겨야 되죠. 그런데 본문에는 뭐래요?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그 뒤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사자나 독수리나 이런 걸로 표현해서 좀 삐까삐까하게 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어린 양이라고 왜 표현을 했을까요? 예,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제사에 나오는 표현이죠.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죄인들의 그 대속물로 이렇게 드려주고 죄사함을 받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말씀했죠. 그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보면
그분은 순결하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흠도 점도 없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그분의 일생이에요. 이 어린 양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짐승은 어떤 논리예요? 어떤 힘과 권력과 거짓 사상과 포장된 그런 이론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잖아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생각 같아서는, 그림 같아서는 짐승이 이길 것 같지만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시다. 둘째, 누가 이긴다고 얘기했어요?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이긴다.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서 얘기하죠.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둘째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셋째는 신실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에요. 어린 양에게 속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주님 앞에.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름받고 택함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절반만 대답을 하시는데 왜 그렇죠? 여러분, 삼성보다 호주니까 애플이라고 그럴까요? 애플에서 여러분을 콜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를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날아갈 듯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직장도 없는데, 요새 직장 얻기도 없는데 애플에서 나를 불렀대. 야, 너무 좋다. 너무 좋죠. 애플이 나를 부르고 나를 택했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기쁜 일이겠어요. 또 장가를 못 가서 오랫동안 노총각으로 있다가 어느 예쁘게 생긴 자매가 나는 당신한테 반했어요 하고 어느 날 자매가 오더니 나랑 결혼해 주세요 라고 나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 기쁠 거예요. 그렇죠? 네? 엄청. 그런 형제들이 좀 보여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좋지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뭘까요? 이 어린 양에 속했다는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나를 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부름받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 사실만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 부름받고 택한 자들의 삶의 방식을 얘기해 주는 것이 신실한 자들의, 바로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어린 양의 삶의 방식, 어린 양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처럼 순전하고 순결하며 죽는 자의 삶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순교자의 삶이며 바로 십자가의 길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삶으로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찬양, 이런 찬양이 있죠. 가사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제가 좀 더 잘 불렀으면 많이 따라 했을 텐데, 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가진 게 없는데 나눠주며 살아가는 삶, 이게 어린 양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삶의 방식은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죠. 전혀 정반대. 나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소원을 성취해야 되고, 그리고 힘의 논리로 내가 권력을 쥐어야 되고, 그게 세상의 논리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영적인 이런 큰 전쟁 속에 최전방선에 섰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짐승과 어린 양의 싸움, 그 가운데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선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의식하지 않는데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힘의 원리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대로 따라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신부의 삶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최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짐승과 음녀의 최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본 그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을 카운트다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음녀는 불에 태워져, 벌거벗겨 불에 태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태우지 않아도 서로 이렇게 어떤 공생관계에 있다가 서로 미워해서 서로 죽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멸망할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과 음녀는 당신의 뜻을 이룰 때까지만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뜻. 당신 뜻이 뭐예요? 당신의 뜻이 뭘 이루시길 원하실까? 7머리, 5은 있고 지금 현재 하나는 지나갔고 하나는 있고 앞으로 장차 올. 그냥 빨리 오면 안 돼요? 주님이? 빨리 오면 되잖아요. 빨리. 다 짐승들을 멸망시키고. 근데 그 뜻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단장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단장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서 환난이 있는 것이고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고난이 유난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눠드리면, 첫 번째는 나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내 이름이 없어서 놀라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비교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된 것이 그것이 기쁜 삶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을 따르는 신부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린 양을 따르는 신부의 삶, 어린 양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표하는 삶. 목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정말 교회도 오지 않고 목장에도 아직 오지 않은 그런 VIP들 중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들의 가치관은 주식이 오늘 얼마가 올랐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학교에, 좋은 학교에 내가 내 아이를 보낼까에 관심이 더 많이 있죠. 우리는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돈 버는 방법 얘기를 하죠.
어떻게 부자가 되고 내가 목표하는 돈은 얼만큼이고 이런 것에 다 관심이 있죠. 그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나를 보면은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내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에게 나는 너무 초라해 보여요. 너무 초라해 보여. 그런 상태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눈물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강력한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 사람들에게 처지로 봐서는 너무나도 비참한 처지 있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그들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복음인데, 하나님, 저들이 주는 이 복음이 이 세상에 주는 것보다도 얼마나 강력한지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과 이런 세상의 어떤 그런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받아들여질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래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결단과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따르는 신부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나와 내 가족이 이 생명록 책에 기록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마음이 무너지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게 해주시고 이곳에 대한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마음이 무너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비교가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나, 음료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시대가 점점 어둡고 강팍해질수록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신부의 단장을 요구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가족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 생명록책에 올라가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적지만 또 나눠줄 것도 때로는 없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의 삶이 신부의 삶입니다. 어느 상황에도 우리가 그 신부의 정체성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